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마 성령 강림 주일 하니까 좀 다소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매주 성령님 인도하심 속에 예배드리는데 그러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오순절이 되는 그 절기로서 그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은요, 사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활절에 더 가까운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성령 강림 주일에 더 적합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전해지는 곳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그 무리가 모여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제각각 다른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은요, 신약에는 한 3번 정도 등장하는 절기인데요,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5번이 언급되어 있고, 또는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한 번씩 언급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다 같은 이 오순절을 가리키고 있는 날짜인데요, 이 신약의 오순절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6월절 후로부터 50일이 지난 그날에 지키는 절기로서 사실 첫 곡식을 얻게 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일종의 추수감사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고부터 오늘 7주가 지났습니다. 6월절이 부활절과 맞물려 있는 것을 잘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앞두고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6월절 다음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과 이 오순절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셨느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6월절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치 6월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의 문설주에 발라 그 죽음이 그들의 집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패스오버 했던 것처럼, 유월하였던 것처럼, 뛰어넘었던 것처럼, 그리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6월절의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6월 절기에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에, 맥추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여러 지역의 그 여러 나라에 가서 다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은요, 왜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기까지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까지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하였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기록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오순절인 것을 생각해 보면 7주 전으로 돌아가야 하겠죠. 지금 주님의 부활보다는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계속 맴돌고 어른거리고 있는 사건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들이 그 주중에 경험하였던, 그들이 정말 치를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의 사건을 그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그 6월절이 끝난 그 주일 아침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 극도의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그 비참함을 떠올릴 때마다 그들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그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의지해온 예수님의 그들의 스승의 그 죽음이,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도 미치겠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지금 문을 잠그고 숨어서, 꽁꽁 숨어서 벌벌 떨고 있게 만들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19절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혹여라도 다른 유대인들의 눈에 띌까봐, 혹여라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들이닥칠까봐 그들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하며 사람들의 눈에 띄기를 꺼리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낙담과 절망에 쌓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특히 신약 부분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헬라어로 인사하셨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에게 하신 인사는 히브리어 인사였을 텐데, 당시에 물론 아람어를 공통어로 다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인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성도들끼리 잘 인사하는 바로 그 인사, 샬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샬롬으로 사명을 감당하라입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신 말씀, 가장 먼저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주신 말씀,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각 떠안고 있는 문제와 걱정거리와 두려움 속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샬롬 외치시는 그 주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으로, 그 샬롬의 평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거이신 그 십자가의 흔적인 손과 옆구리를 주님께서 손수 보여주시면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선포하시는데 역시 샬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본 제자들은 맞다, 부활하신 주님이 맞다,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맞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샬롬을 2번 반복해서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연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이 숨을 내쉬어서 성령을 받으라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까?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러한 말씀과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늘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내리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 장흥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과 같이 지금 제자들에게 활기와 생명을 주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 그리고 성령님을 받아서 이제 죄사함과 생명의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제자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제자들은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어디 외출을 했다가도 아니면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 가서 일하다가도 저녁 때 또 그들이 그 약속의 장소에 모일 때면 그냥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에 누가 볼까 싶어 두려움 속에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사람들은 그 약속의 장소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요 며칠 동안 있었던 일로 너무 복잡하고 그들의 마음은 정말 최근 경험했던 일 때문에 그 참담함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너무 막막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 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불과 한 주 전에 그 종려주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전에 이 예수님의 부활 일주일 전에 그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자신들의 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불과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며 돌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로마인들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자신들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이 모든 비극을 그들이 행하였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더욱 큰 배신감과 불안감에 떨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서로 눈빛으로 교환하면서 누구 따라온 사람 없었지요? 물론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확인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창문도 닫고 문도 걸어 잠급시다. 예, 그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모임이 눈에 띌까봐, 발칵될까봐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목소리도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속삭이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르는 지구의 기후변화는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상기후 현상을 계속 일으키고 있고 지구 생태계의 변화를 계속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전형적인 기후 패턴들은요, 이제 그냥 예전 기록에 불과할 정도로 더 많은, 더 강한 그러한 태풍과 지진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의 돌발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죠. 올해 여름도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폭우가 역대급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연현상의 문제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연현상을 넘어서서 각 나라 간의 이권 쟁탈과 또 대립에 따른 전쟁과 정치적인 갈등들, 또 이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는요, 온 인류에게, 각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그리고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지금 1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고요. 저 동남아 쪽과 중국 간의 갈등은 정말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적인 이견 그렇고요. 지금 중국이 동남아로 흐르는 그 강줄기를 중국 땅에서 12개가 넘는 댐을 지어서 완전히 남쪽으로 내려가는 물을 다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그들의 생명의 물줄기와 같은 강이 마르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집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롭습니까? 우리도 하루하루가 정말 버티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요, 지금 한창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그 연령대에 무려 6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요. 취업 준비하는 학생 청년들 말고요.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6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어떤 청년들은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자기 방에서 몇 날 며칠이고 나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마약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클린 지역이 더 이상 아닙니다. 부천의 어느 병원 원장님이 그 중독된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거기에 맞는 다큐를 제작하는 가운데 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원장님이 이 중독 치료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는 꿈이 뭐니? 너는 도대체 꿈이 뭐니? 왜 마약에 손을 댄 거니? 꿈이 뭐냐? 그랬을 때요, 그 답은 정말 충격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양과 질의 마약을 공급하는 정직한 딜러가 되고 싶습니다. 양과 질의 마약을 공급하는 정직한 딜러, 그것도 정직한 딜러.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요, 너무나도 쉽게 이 마약에 접할 수가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이면 벌써 마약에 접한다고 합니다. 이제 중고등학교도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막막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살기가 참 힘들죠.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운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탈출하고자 하는, 그래서 어리석고 잘못된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고, 극심한 불안증에 그들이 집에서 두문불출하며 나오지 못하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이 사회에서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불안정 속에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전부터 우리의 삶은 늘 불안했고, 무엇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늘 우리의 일상을 깨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담한 현실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탈출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속에 찾아보면 그 두려움 속에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실망과 낙담, 불안과 공포, 겁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있던 그 자리에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그 첫 대면의 자리에서 주시는 그 첫 마디가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시고자 했던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느냐? 너희 제자들은 나를 외면하고 어떻게 다 숨었느냐? 나무라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말씀까지 하셨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베드로 보자마자 뭐가 떠올랐을까요? 일전에 너의 고백 후에 내가 준다고 했던 천국 열쇠 다시 내놔라. 없던 걸로 하자. 이제 너 믿을 일은 다시는 없을 거다. 그러셨습니까? 회개하거라. 그러셨습니까? 제자들끼리만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야, 지금 어느 때인데 너네들끼리만 여기 모여서 앉아있냐? 부활한 내가 여기 있는데 얼른 나가서 부활했다고 빨리 선포하지 못하겠느냐? 나무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제자들과의 그 첫 만남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었습니다. 샬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이며 자녀인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새로운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되는데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내가 찾아왔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또 뒤돌아서잖아요.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부여하시면서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은 샬롬의 평안을 주시고 부활의 확증을 주신 후에 성령님을 받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샬롬의 평안을 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 문제와 두려움 속에 걱정거리를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면 각자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그 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왔던 또 아프리카에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각각의 사명자들에게 각각의 자리에서 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그 복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언어들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 다 한국말 한다고요? 예, 그렇죠. 한국말 하니까 맞습니다. 저희 장흥 지역에 제가 애용하던 그 미용실이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한 2달인가 비어 있다가 다른 미용실이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이제 이발하라고 예약을 해준다고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는데 대번 사장님 경상도 분이시군요. 그걸 또 20년 넘게 서울에 사셨다는 분인데 그게 그렇게 티가 나냐고 무안해 하셨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또 사투리도 있고 억양이 있고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러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억양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고향의 말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나 또는 우리의 활동 영역 속에서 우리의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쉽게 맺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을 무엇인가를 잘 만들어 가지고서 나눔으로써 그러한 그 베품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역시 그 베품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 상대방의 그 니즈를, 그 필요를 채움으로써 바로 그 사람의 필요에, 그 사람의 영역에, 그 사람의 말에 맞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며 성령님으로 힘입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나를 위해 보여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에 움츠러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단 한 번 사는 이 인생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온몸으로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의 평안을 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샬롬으로 평안을 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언어로 우리의 영역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흥 땅이 하나님 장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장흥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 각 개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